다속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속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을 알아보는 언론, 하느님을 알아보는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보아 알아 하나. 예수가 사람에게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치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의 이 말에서 뒤에 나오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는 예수의 말에서 빛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앞의 말처럼 몸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알아보는 언론, 곧 어레나를 예수는 빛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몸의 눈이 중요하지만 몸의 눈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눈, 곧 언론의 중요성이 절대함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제 가운데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베가 낳아준 짐승인 죄 나의 사람들은 하느님을 아는 언론이 어둡습니다. 아직 언론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언론의 장님인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눈의 중요성을 거꾸로 나타내었습니다. 길 가다가 눈먼 장님을 만나게 되면 길에다 침을 뱉으며 재수 없다면서 혼자 소리를 하고 장님을 피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교양 없는 언행인가. 자신은 몸눈의 장님보다 더 심각한 언론의 장님인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미국에 어둡고 귀먹고 말 못하는 이른바 삼중고이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이름이 세계에 알려진 헬렌 켈러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몸의 눈은 못 보는 장님이지만 하느님을 알아보는 언론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곧 죽어 사라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눈이 성하다고 으스댈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알아보는 언론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성천 유달령이 개성 있는 호수던 여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유명한 헬렌 켈러가 서울에 와서 강연을 하고서 기차를 타고 만주에서 중국으로 간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유달령은 평소 전기를 읽고 관심이 많은 헬렌 켈러를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 이미 여정이 꽉 짜 있어 만날 시간이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유달령은 지나가는 개성역에서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였더니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달령은 헬렌 켈러가 지나가는 기차 시간에 맞춰 여학생들을 데리고 개성역 플랫폼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급행 열차라 정거 시간이 짧은데도 개성역정의 배려로 5분 가까이 사리반 스승의 수화 통역으로 뜻있는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에 감정당하여 시련이 크겠지만 잘 참고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힘을 주는 고마운 말씀을 남기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삼중고의 장애인이 성한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위인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 비결은 몸의 눈은 잃었으나 어의 눈을 얻은 것입니다. 몸의 눈은 어버이로부터 받지만 어의 눈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이라면 하느님께 기도 올리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 올릴 때는 반드시 두 눈을 감고서 기도를 올립니다. 보는 눈이 기도 올리는 데는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나는 노자의 무의, 일 없음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한정된 곳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 없는 곳에 뜻이 있다. 정신과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은
이것을 절실히 느낀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현상 속에서 산 우주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율동을 느껴야 한다. 하늘에 머리를 두고 있는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며 우주에서 생명의 고전을 느끼면서 살라는 것이다. 남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자신의 주관을 물어라. 정신을 물어라. 참나는 진리의 정신이다. 참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얼라다. 참나는 먹으러 온 것도 자식 낳으러 온 것도 아니다. 이런 세상을 쫓는 죄너러만 사는 이들이 많은 이런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다. 그것은 난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땅 위에서 죄너러만 사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모른다. 식색의 임자가 되면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 진리의 정신이 풍부해지면 식색은 자연히 끊게 된다. 정신의 얼라가 참나이다. 얼의 정신으로 판단해야 올바른 판단이다. 하느님이 주신 얼은 영원한 생명이다. 나서 죽는 것은 짐승인 몸나뿐이다. 사람의 얼라는 몸의 생사와는 관계없이 영원히 산다. 정신이 깨서 얼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몸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견이라 합니다. 마음 눈으로 얼눈으로 보는 것을 관이라 합니다. 견은 사람 위에 눈을 그린 것입니다. 관은 밤에 사물을 잘 보는 올빼미가 본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얼라를 깨닫는 것을 견성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영모도 이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불교의 견성은 남에게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아는 깨달음이다. 보고 아는 것은 참나가 아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볼 수 없는 얼라를 깨닫는 것이다. 견성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거룩을 소리로 나타내는 것이 옴, 아멘, 암입니다. 거룩을 도형으로 나타내는 것이 동그라미입니다. 그래 이론상이라 합니다. 절대 존재 하느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절대의 자리에서 보거나 거룩한 절대를 보는 것을 관이라 또 직관이라 합니다. 지혜의 광명, 정신의 광명이란 직관력을 말한다. 만물을 얼의 눈으로 직관해 볼 수 있는 힘이다. 정신의 광명으로 만물을 비춰보는 세계가 지혜의 세계이다. 마치 등잔불을 계속 태워 만물을 비추듯이 뜻을 태워 지혜의 광명으로 세상 만물을 비추게 된다. 이 얼라인 지혜의 빛을 사방에 비추는 것이 설법이다. 하늘을 한늘이라고 생각한다. 한량없는 공간과 한량없는 시간의 이 우주이다. 업빔의 한빔이다. 한늘 한 동그라미는 부정할 수 없다. 나라는 게 나와서 죽을 때까지 이 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안도 박도 가장자리도 없는 한 동그라미는 하느님이 것이요 하느님이시다.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한 동그라미가 내 것이 된다. 공상하면 못 쓴다지만 절대인 한 동그라미 공상은 해야 한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한 동그라미만은 예수 석가만큼 생각할 수 있다. 관이라는 것은 한 동그라미라는 말이다. 인생관이니 세계관이니 우주관이니 하는 것은 다 한 동그라미를 두고 하는 말이다. 같은 몸을 지녔지만 넓게 혹은 좁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은 관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같은 세상에 같이 살아도 관이 다르면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긴한 말이다. 나는 지금 노동자 복장을 하고 밖에 나가려면 나가겠지만 부자 차림을 하고는 못 나간다. 다 관이 다르니까 그렇다. 제가 가진 관은 떠나기가 싫다. 사람들은 한 동그라미 퇴밖에 나와 하늘을 잊고 땅바닥에 있는 걱정만 한다. 보는 것은 죄나가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얼라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석가의 염화미소가 있습니다.
석가가 영취산에 올라가 그곳에 모인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가는 산에 오르면서 산에 곱게 핀 꽃 한 송이 꺾어 들고 와 여러 대중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석가부다의 사자오를 듣고자 한 대중은 설법은 한마디도 못 듣고 들꽃 한 송이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대중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청중 속에 있던 마가섭이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섭의 미소를 본 석가부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영취산에서 그날 설법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유영모는 YMCA 연경반 강좌에서 칠판에 꽃 한 송이를 그려놓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꽃이 꽃으로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은 꽃둘레 허공이 있어 꽃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석가가 영취산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보인 것은 꽃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꽃둘레에 펼쳐져 있는 허공을 보라는 의미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연에 설명하기를 천지 만물도 말하자면 한 송이 꽃입니다. 꽃둘레의 허공을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꽃인 만물만 보지 허공은 보려고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허공을 보는 것이 관이고 허공의 자리에서 만물의 사물을 보는 것도 관입니다. 허공이 하늘님 아버지십니다. 유영모는 하늘님 아버지밖에 만물은 있어도 없는 것이라 모두 다 버리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으뜸으로 돌아간다. 복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집이라는 것은 가다가 쉬기 위해서 지나다가 들르는 곳이 집이다. 자신에게 가까운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집에 대한 것은 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 지구도 우리에게는 집에 지나지 않는다. 마침내는 집을 내버리고 나가야 한다. 지나가는 한순간밖에 안 되는 이 세상을 버리고 간다면 섭섭하다고 한다. 그러한 바보들이 어디 있는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을 알아보는 언론이 밝아야 합니다. 언론이 밝으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같은 세계에 대한 관이 다른 것입니다. 원래의 관을 가지면 허공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우주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몸의 눈은 기도할 때 방해만 됩니다. 몸의 눈을 감고 어의 눈을 뜰 때 하느님이 빛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은 타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타석 15번째 시간으로 하느님을 알아보는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타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